그래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 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3층에서도 우리 잠옷실에서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고넬료. 고넬료라는 사람은 오늘 1절에 보면 그의 프로필이 나오는데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비교적 신도시입니다. 분당과 같은 그런 신도시가 예수님 당시 그리고 고넬료가 살았던 당시가 새롭게 건축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군인, 장교,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달리아라는 것은 이탈리아를 이제 우리 성경이 한자를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이탈리아가 오늘날 맞는 말이죠. 이탈리아의,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 백부장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우리 자매들은 중대장 해도 모르죠. 소대장이 뭔지 잘 모르고. 그래서 부하가 한 100명 되는 장교가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에요. 1000명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천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직업은 군인이고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 대해서 누가는 조금 더 자세히 덧붙이고 있습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고넬료. 여러분, 그가 경건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도 하고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1절과 2절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그것도 로마의 중대장이 이렇게 경건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가 그 당시 최강의 군대를 지니고 있었는데 로마의 사병은 사실은 그 지역에서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은 누구나 로마의 사병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장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장교는 반드시 로마인의 혈통을 지니고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로마인에만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해야 되고, 그리고 용기와 그 용맹함이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중대장이 장교들의 꽃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백부장이 그렇게 로마 군대의 꽃과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심과 긍지가 머리끝까지 이렇게 차오른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세상적으로 부러움이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을까? 이건 굉장한 미스터리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이었지만, 용맹스러운 로마의 장교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경건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요.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시는데,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4절이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기도와 구제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이지 않습니까? 그 경건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대요. 상달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향기처럼 올라갔습니다. 그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경건의 향기를 맡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경건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경건해서 내 경건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내 경건을 기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들죠? 네, 들은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고넬료의 경건이 어느 정도였기에, 어떤 경건이었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경건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를 기뻐하셨을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고넬료의 경건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경외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외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단어의 복합어예요. 하나는 두려워하다, 또 하나는 사랑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존경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경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경외가 그저 겉모습만 드러나 보이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경건 그러면은 벌써 퍼뜩 생각나는 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운을 입는다거나 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경건한다라는 것은 괜히 말도 조심조심하는 것 같고, 모든 일에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뭐 이런 것들을 경건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외적인 조건, 외적인 모습, 이것을 경건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경건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10장 34절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의를 행한다, 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천적인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천적이었다는 거죠. 삶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갖는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냥 공식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공적인 예배. 그래서 그 사람이 경건하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를 잘한다 그러면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는 공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는데, 이 공예배라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공예배라는 거예요. 대예배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게 대예배고 어떤 게 소예배입니까? 공적인 예배라는 것은 공적인 시간, 공식적으로 정해놓고 공식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공예배는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예배가 습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경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형식이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공예배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이에요. 그럼 나머지 168시간 중에서 2시간 빼면 166시간은 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일상이라는 말을 자주 할 텐데, 일상생활 속의 경건. 여러분, 일상이 무엇입니까? 일상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가리켜서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나머지 여러분, 우리가 이 공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다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세상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예배를 드리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일상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알아요. 내가 좋은 예배 줘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도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공예배를 드리는 것도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뭐냐면 일상의 예배예요. 그 일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업이라는 거예요. 직업.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이 백부장은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어려운 직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의 동료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을까? 저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해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칠흑과 같이 어두운 가운데서 그는 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고넬료가 지어야만 했던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직장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이라는 것은 항상 고난이 요구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경건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진짜의 모습을 알려면 그 직장에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물어봐야 돼요. 미스터 김, 참 성실하고 아주 마음씨도 좋고 아주 사람이 쿨하다, 인간성도 좋다. 그게 사실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을 말해주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문명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잘 아느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왜? 저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여러분 저를 잘 모를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멋있게 양복 입고 나와서 좋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저의 진짜 모습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살다가 여기 왔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여기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여기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상의 경건, 일상의 경건. 사실 저 같은 목사는 일상의 경건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진 거예요. 참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참 여러 가지 유혹도 많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사업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더위에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여름에 노동하시는 그런 분들. 근데 사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 그 영적 예배가 뭐냐? 내가 밥하고 일하고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거래처 만나서 뭐 영업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죠. 저와 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것만, 우리 선교사님처럼 설교하는 것만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게 영적 예배죠. 어떤 일을 하든 주부들 가사 일을 하는 것도 영적 예배예요. 삶의 예배예요. 그걸 경건하게 해야 돼요. 경건한 주부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에 이집트의 그 부자였던 안토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중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어떤 젊은 그 율법 청년이 와가지고 율법사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율법을 지켜라. 아,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다시 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서 일부분은 누이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수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안토니에게 나타났습니다. 안토니야, 너가 참 대단한 것 같은데 너의 경건은 훌륭하지만 저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구두 수성궁만 못하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리인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알렉산드리아에 가보니까 그 거리에 어떤 구두 수성궁 노인 양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는 아주 기쁜 얼굴로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경건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경건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 노인 양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수도 생활도 묵상도 제대로 못합니다. 다만 구두 수선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두 수선을 합니다. 이 구두의 주인이 편했으면 좋겠다. 이 구두를 신은 사람이 선한 길을 가면 좋겠다. 이 구두를 신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면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두를 수선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구두 수선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AS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AS를 하고 수선을 하더라도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일상의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신방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고, 제가 참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일상의 경건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지금까지 저는 그런 철칙이 있었는데, 운동할 때 기도하면 그건 반칙이다 그랬는데, 운동할 때도 기도하고 합니다. 모든 게 기도예요. 모든 게 경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건을 실천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대부분 악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세상이 악하다 그런 말이 있나요? 아이, 목사님, 그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악한 거지 세상이 악한 거는, 세상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창조물도 세상이고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세상이고요. 그런데 성경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타락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퀘이커 저술가 윌리엄 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속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그들이 온 힘을 쏟아 세상을 고쳐나가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예배로 일상의 경건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일상적 경건은 그의 가정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여러분, 혼자서 경건한 게 아닙니다. 온 집안, 그러니까 부부가 경건했고 자녀가 경건했고 그리고 식솔들이 경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과 가정이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해 본 결과 어쩌면은 경건의 첫 번째 바로미터가 가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이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것은 문제지만,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 자녀들 다음 때까지 가는데 그 자녀들 손주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못해서 그러는 건데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경건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한 자리에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 그런 가정이 여기 과연 얼마나 될까요? 뭘 듣고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은 짝짝짝 할지 모르지만 예배하는 건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렵습니다. 고넬료는 가정에서 경건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일상의 경건은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 핍박하고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막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 새끼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마귀 새끼가 됩니다. 아무리 마귀 새끼 같이 보이더라도 천사라고 얘기해야 돼. 천사. 눈물 흘려주는 거죠. 사랑해주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남편을 지금 전도해야 되겠는데 남편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이 남편이 술을 마시는데 꼭 집에서 마신대요. 그러니까 술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술 친구 되어준 잡니다. 그렇다고 술 마시는 건 아니고, 그리고 집에 방에 들어가서 자다가 다시 새벽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만 앉으면 눈물을 주시고 눈물이 나서 기도를 못하겠대요. 여러분, 그것이 저는 온전한 경건이요 일상의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죠. 고넬료의 경건이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것은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의인이래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족속이 뭐를 했다고 그럽니까? 칭찬을 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에서 칭찬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경건이라는 것은 이웃의 관계죠. 그것이 일상의 경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웃 관계에서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이요 이웃과의 사랑이죠. 사랑이 이중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랬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만날 때 십자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만 이웃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쉽던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던가요? 이 질문이 어려우면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렵던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던가요? 이웃 사랑?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목회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예수님이 그냥 한 계명만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첫 번째 계명, 1계명. 너의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저는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사랑의 대상에 사랑을 만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을 만하십니까? 얼마나 신실한 분입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얼마나 사랑이 넘칩니까? 근데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래요. 하나님 사랑하듯. 그 이웃이 누군데? 이웃이 바로 내 이웃인데. 그 이웃이 누군데? 나하고 지금 30년째 이부자리를 같이 덮으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이웃이 누군데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이웃인데, 그 이웃이 누군데? 교회에서 한 목장에서 보기 싫은 그 사람인데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을 내 주변에 두셨을까요? 왜 정말 대하기 힘든 못된 사람을 내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용납하기 힘든 사람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분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을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못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다듬어져야 돼요. 지금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저 정말 목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설교만 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평신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죠?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가지 얻은 결론은 목사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은 떠나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평신도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연히 미워해야 될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감동을 해요.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경건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그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일상의 경건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의 중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건했습니다. 그의 경건은 실천적 경건이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겁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그냥 겉모습으로 생각해요. 아, 경건하다. 그 사람 경건하다. 여러분, 17세기에 독일에서 경건주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경건주의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형식과 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적인 신앙을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주의예요. 실천이 없으면 경건이 아니에요. 삶이 없으면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건을 가장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경건하다면, 일상의 경건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실천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10분의 9, 아니 98%, 99%는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 경건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